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자, 골로새서 3장 20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딸이 용돈을 벌려고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빠는 딸이 그 시간에 더 공부하기를 원했지만은 딸은 아빠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부터 자정까지 대형마트에서 힘들게 일을 하고 새벽 1시쯤에 그 딸이 귀가를 했는데 아빠가 깨지 않게 이제 조용조용히 움직이는데 갑자기 아빠 머리맡에 퇴직금이라고 적힌 봉투가 보였어요. 그래서 슬쩍 그 안을 살펴보고 그녀는 울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왜 갑자기 공장을 그만두었는지 그 이유를 알았기 때문이죠.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절대 못하는 이 아빠가 퇴직금으로 자신의 등록금을 마련한 것이죠.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은 늘 앞서는데 부모를 생각하는 자식의 마음은 늘 뒤처진다, 그런 것이죠. 옛날 어머니들은 살림을 잘하려고 매일 죽어야만 했다. 모든 살림은 죽음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죽지 않고 살리는 길은 없어요. 성도의 제일 과제는 뭐냐면 잘 죽는 거예요. 죽어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이 죽어야 배우자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살고 내 자식도 산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죽으셨거든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근접한 인간의 사랑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어머니는 보혜사 성령님처럼 항상 자녀의 마음속에 있다, 그런 거죠. 자녀의 마음과 함께한다, 그런 말이에요. 특히 옛날에 어머니들의 그 일생은 식모의 일생이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모두 가난하던 시절에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먹여 살리려고 눈물과 땀과 피를 쏟으셨죠. 그래서 진자리 마른자리 가라앉으셨다, 그런 말씀하는데 먹을 것이 없을 때도 어머니는 신기하게 어디선가 먹을 것을 이제 구해보냈죠. 그때 아이들은 철없이 밥을 다 먹고 어머니가 드시는 누룽지까지 이제 빼앗아 먹었지만은 어머니는 배고픔을 참고 아이들만 배불리 먹였다. 그런 어머니의 그 눈물로 자녀들은 잘 자랄 수 있었죠. 모든 부모는 다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자식을 키워갑니다. 이제는 그 자녀가 이제 그 사랑을 갚을 때가 오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효도를 잘할 수 있게 된가? 효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가 추석을 맞이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따라합시다. 부모님께. 이제 또 가정 얘기 나오면 조금 더 힘들죠. 부모님께 순종하라. 누가복음 2장 51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도 부모님께 순종하며 받으셨다,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도 인간 부모에게 순종을 하였다 그러면 우리는 더 말할 나이가 없는 것이죠. 이런 유대 속담이 있어요. 하나님은 성육신 하셔가지고 모든 집에 다 계실 수 없기 때문에 집집마다 어머니를 두셨다,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와 같은 존재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의 권위에 여러분이 순종을 해야 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말은 뭐냐면 부모님께 불평하지 말고 절대적인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그런 말이 거기에 숨어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불행을 갖다가 부모 탓으로 돌립니다. 남 탓 인생처럼 무책임하고 불행한 인생은 없는 것이죠. 물론 부모도 잘못할 수 있지만 그 부모의 잘못을 반면 교사로 삼아가지고 반전의 인생의 역사를 써 내려가야 될 것이 바로 자식들의 책임이라고. 똑같은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자란 두 형제 중에 한 명은 군주 운동을 하는 의사가 됐다면서요. 또 다른 한 명은 아버지처럼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다면서요. 자, 부모가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어떻게 애티튜드,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은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나쁜 환경에 자라서 나쁘게 될 수 있지만 좋은 환경에서 자라서 더 좋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모 탓이나 환경 탓을 하는 것처럼 불효불순한 자식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자녀는 원명하죠. 부모님이 제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뭘 해줬는데? 이렇게 받는다. 그게 저였거든요. 왜 그런 원망이라고 그럴까? 받을 생각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철이 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받을 생각을 접고 이미 받은 것을 생각하고 더 나가서 드릴 생각하는 것이 철이 든 사람들이죠. 내 자식이 철이 들었다, 인생이 철이 들었다는 건 뭐냐면 드릴 생각을 먼저 하고 받을 생각을 접어버리는 사람이 철든 사람이다. 원망은 여러분 원망을 낳습니다. 배우자와 친구를 원망해 보십시오. 배우자와 친구도 할 말이 나한테 많다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할 말은 이런 말이에요. 여보 미안해. 애들아 너희들에게 참 미안하구나. 집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부모님 죄송합니다. 원망은 원망을 불러오지만 감사는 감사를 불러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자기를 잘 죽이는 훈련을 할 때에 특별히 부모님 앞에서는 더욱더 잘 자신을 죽여야 돼요. 부모님께 오직 감사만 하고 기쁘게 순종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모님께 순종할 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리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째 따라합시다. 모든 일에 괜찮아요. 우리 먹을 것 집에 많이 있으니까 모든 일에 순종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본문 20절 전반부를 보십시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말은 모든 일에서 절대적 감사로 순종하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합니다. 부모님께 반항하면 죽여도 좋다 그런 말이에요. 다 죽었어야 돼. 신명기 21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자녀가 부모를 거역하면요, 자라다가 장로들에게 데려가서 부모가 내 아들을 순종치 않고 방탕하게 삽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그를 돌로 쳐 죽였다. 다 죽었어야 돼. 여러분 자문 3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다 장님됐어야 돼.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부모님 말씀에서 불순종하는 것을 얼마나 큰 불경죄로 여기는 말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녀는요 때로 이해되지 않는 일에도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합니다. 그때 이삭이 약 20세 전후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120세 전후예요. 대충 그 상황을 알겠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이제 아버지가 하는 말에 늙은 노파가 지팡이를 짚었을 것 같죠? 그런 말이 아들 이삭아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로 제물로 드리되, 이거는 태워서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 번제거든요. 번제라는 말이 원래 올라가다 그런 언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아니 짐승을 드리고 몰라도 인신제사를 드리라는 거거든요. 근데 아버지 아주 노망 드셨구만요. 힘으로 제압하고 그냥 도망가버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모리아산 꼭대기,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예, 근데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순순히 장작더미로 올라간다. 누가? 이삭이. 그처럼 부모님 말씀에는 죽기까지 순종을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이삭의 축복의 대명사잖아요. 그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 우물이 샘물이 콸콸 쏟아져요. 그가 봉사를 하니까 한 해에 100배나 더 축복을 받는다. 왜?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순종은 축복의 근원이다. 아멘.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요 어디 가서도 잘 충성하지 않습니다. 옛날 초대교회에서는 효와 신앙을 한 개념으로 이해하고 비판보다 순종을 앞세웠거든요. 그처럼 때로 부모의 말과 행동에 때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도 힘써 순종하려고 하라.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라. 본문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면서 이어서 말을 하죠.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뒤에다가 말씀에 토를 달았어요. 이 구절에서 두 가지 의미가 대표되는데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은 뭐냐, 하나는 효도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효도할 때 주님의 뜻 안에서 효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에게 모든 일에 순종해야 되지만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부모님 말씀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은 순종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서로 다르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순종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축복은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과 직결되는 것이에요. 가끔 아이들에게요 과자를 사주면서 애야 아빠 과자 좀 줄래? 그런 말할 때가 있죠. 근데 과자를 안 주려고 하면은 좋은 것을 주고 싶지만 더 이상 안 줘요. 기쁘게 과자를 내어주면 더 좋고 많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것이 엄마 아빠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더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쁘게 자신이 소중한 것, 값진 것을 순종하면서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나에게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아멘. 요게 복음의 신비예요. 요게 바로 교회의 신비다. 그래서 부모님께 내가 참 이렇게 내어드리고 또 갚아갈 때에 빼앗기는 것 생각을 하면 이건 진짜 불효죠.
그러나 좀 빼앗기는 듯하고 손해보는 듯하고 뭐 부모님께 나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해주지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많이 해야 된다 하는 걸 어떤 뭔가 좀 십자가를 지는 듯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할 때에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만원의 그 행복이라는 그 스필 내용인데요. 어느 날 남편이 양복에서 비상금으로 아껴둔 만원짜리 한 장을 꺼내주면서 아내에게 말을 하죠. 여보 너무 헬쓰게 보여 안쓰러운데 이제 내일 몰래 혼자 가서 식당에서 고기 좀 먹고 오라고. 그 돈을 받고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여보는 하나도 힘들지 않아 그랬잖아요. 다음날 아내는 그 만원을 앞치마에서 꺼내서 노인정에 계시는 시아버지에게 드려요. 아버님 제대로 용돈 한번 못 드렸는데 그저 신세진술함들하고 그저 짜장면이나 좀 드시면서 식사 한번 하세요. 그래서 만원을 드려요. 그러니까 그 시아버지가 그냥 며느리한테 실로 오라고 만원을 받아를 경로당에서 그걸 우리 며느리한테 용돈 빵빵하게 받았다고 그러면서 자랑을 잔뜩 하고 장롱에다 넣어둡니다. 얼마 후에 설날에 할아버지는 이제 손녀의 세배를 받고 그 전에 받은 만원을 세배돈으로 줘요. 그 돈을 받은 손녀는 기분이 좋아서 엄마를 불러서 엄마 책가방 얼마지? 엄마가 말하죠. 왜? 지연이 학교 가고 싶어? 그때 이제 지연이가 세뱃돈으로 받은 만원을 내밀어요. 엄마 이 돈 맡길 테니까 내년에 학교 갈 때 책가방에 공 하나 사주세요. 그래서 엄마한테 맡겨요. 그녀는 그 돈을 받고 남편 생각을 했죠. 남편이 내색은 없지만 요즘 너무 힘든지 잠을 잘 때마다 안 하던 잠꼬대까지 하면서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조용히 일어나가지고 남편 양복 속주머니에 딸 지연이가 맡긴 마늘을 넣고 쪽지를 하나 쓰죠. 여보 맛있는 거 사주세요. 결국 남편이 준 만원은 모든 식구들에게 사랑을 전달한 채 행복의 우체도가 되어진 채 다시 남편에게로 돌아왔다. 여기 이제 만원의 행복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가정인가 그런 거예요. 그처럼 드리는 삶을 통해서 가정 행복할 수 있고 교회도 행복할 수 있고 내 직장도 행복할 수 있고 부모와 자식간도 행복할 수 있다. 그럼 달라 또는 또 뭔가 받으려고 생각할 때 거기는 불행이 만들어지고 지옥 같은 아수라장이 만들어질 수 있지만 드릴 때 거기에 기쁨이 만들어지고 감사의 정원이 이루어지는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네. 자, 세 번째로 부모님께 마음을 드려라. 마음을 드려라. 좀 찔리나 봐. 따라해요. 부모님께 마음을 드려라. 마음을 드려라. 일전에 이런 신문 기사를 썼어요. 어버이날에 홀로 된 어머니에게 아들이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오래오래 사세요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 혼자 놔두고 자기들끼리 아이들만 데리고 놀이공원에 놀러 갔다. 그 일로 어머니가 너무 낙심하고 인생이 포기가 돼서 이제 물에 뛰어들어가서 죽었다. 그처럼 나이가 들면 소외감도 커지기 때문에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더 부모님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돼요. 아이고 이제 틀리 계시는데 뭐 드시겠냐고 무슨 고기를 드시겠냐고 죽이나 드시죠. 인생 죽수셨으니까. 뭐 그 나이에 옷 잘 입어봐야 뭐 무슨 패션이 나오겠습니까? 아이고 대충 입으세요. 그냥 이렇게 거적대기 같은 옷이나 그냥 입으시라고 그냥 그렇게 팽개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드실수록요 가고 싶은 데가 많다는 거 아세요? 나이 드실수록 입고 싶은 옷이 많다는 거 아세요? 나이 드실수록 먹고 싶은 게 많다는 걸 알아야지. 이런 새끼들이 보면 그냥 떼어서 먹기 바쁘지. 그래서 어머니가 무슨 그냥 이렇게 쓰레기처럼 그냥 시끄러워 말이죠. 이렇게 할 때가 많잖아요. 요즘 어른들의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기를 쓰고 재산을 모아요. 물려줄 재산이라도 있어야 효도를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자녀는 재산을 물려받으려는 생각은 없어야 되고 부모들도 재산을 물려주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아멘. 여러분 자신이 모은 재산은요 자신이 천국 가기 전에 플랜을 잘 세워서 좋은 일에 많이 쓰고요 죽을 때 좋은 곳에 많이 기부하고 기쁘게 떠나야 돼요. 자녀들도 그것을 기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비가 누더기를 걸치면 모른 척하지만 아비가 돈주머니를 차면 자식들은 효자가 된다. 그런 말. 누가 그랬다가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셰익스피어가 그런 말을. 여러분 돈이 있어야 효도를 받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미국 같은 데는 무조건 자식은 50%, 그 다음에 교육관에 30%, 교회 20%. 이게 보통 변호사를 넣고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재산에 관심이 있으면 진짜 사람 되기 힘든 거다. 이 자식이 이제 틀려먹었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런 자식에는 재산을 다 주면 고맙다기보다는 나중에 재산 갖고 부모 버리는 거예요. 재산 갖고 부모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효도는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보상을 생각하지 말고 저절로 나와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효도는 마음으로 먼저 드려야 된다. 아멘. 여러분, 부모는 자녀가 진심으로 감사해서 효도하는지 아니면 다른 목적 때문에 효도하는지 자식들의 마음을 다 읽고 있어요. 그러므로 부모님께 마음을 드리십시오. 큰 것을 드리지 못해도 마음을 먼저 드릴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님이 힘과 물질이 없어도요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느끼게 하고 부모님의 의견을 존중하고 절대 부모님을 소외시키지 마십시오. 참된 효도란 부모의 자녀됨을 긍지로 삼고 부모님의 마음의 소원을 알고 그 뜻을 기리고 따르는 것이다. 그런 부분이죠. 그처럼 항상 부모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할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무엇보다도 기뻐하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네 번째 날 부모님을 자주 찾아뵈라. 할렐루야. 옛날에 어떤 효자는요 허리가 굽은 노모로부터 매일 집마당에서 등력을 받았다 그래요. 등을 이제 노모로부터 이렇게 등을 씻임을 받았다. 이게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 효자를 갖다 불효자라고 했어요. 아니 저는 늙은 노모가 젊은 자신에게 그냥 등력을 해준다고. 사실상 노모가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들어온 자신을 시원한 물로 등력을 시켜주는 것을 가장 기뻐하셔서 그래서 등력을 받는 것이었거든요. 그처럼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있으려고 접촉하는 시간이 많이 가져라. 그러니까 접근하려고 그러지 말고 접촉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라.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스킨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노리고 접근하려고 그러지 말고 부모님의 마음과 부모님의 모든 생활 속에 접촉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다가서야 된다. 옛날에 그 백유읍장이라는 고사성을 알죠? 옛날에 백유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는 백유가 어린이 되었어도 종종 종아리를 때리면서 교훈을 했죠. 근데 하루는 종아리를 맞아도 아프지가 않아요. 아버지의 기력이 세게 것이기 때문에 그랬죠. 백유는 그 사실을 알고 부모님이 쓰시던 그 배를 들고 하루 종일 울면서 지낸다. 그래서 백유읍장, 흡수하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고사성어가 생겼다 그런 말이에요. 요즘 그런 자식이 있을까요? 여러분, 부모님이 나이가 드시면 권위가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해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 엄마는 전설이었어.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그 자체야. 완전하신 분이야. 근데 자꾸 나이가 들어가니까 여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 세상에 이런 엄마, 이런 아빠를 나에게 주셨나? 그런 생각이 이렇게 불안전하고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안 된 엄마, 아빠를 나에게 주셨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어렸을 때는 하나님이었는데 이젠 지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잘못 만났다고 하면 이건 노예처럼 생각을 합니다. 권위가 자꾸 이제 나이가 자식들이 자라나는 거는 자기 나름대로 이제 부모를 생각하면서 판단하면서 부모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이제는 부모가 너무 연약하다, 부족하다, 불완전하다 그런 생각으로 자꾸 부모님을 이제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부모님에 대한 권위를 점점 이제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는 그 틈을 이용해서 부모님이 올라서려고 하지 말고 부모님이 약해지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더 섬겨드리려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주름진 그 얼굴을 자기 자녀의 얼굴보다 더 아름답게 생각하고 더 늦기 전에 효도하려고 하는 자녀가 정말 복된 자녀다.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을 잘 모실 때 하나님은 지상 최고의 축복을 약속하셨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부모님은 복 단지이고 지상 최고의 복의 통로다. 이렇게 보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잖아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아멘. 이제 어떤 사람은요 과거의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만 생각하고 효도할 줄 몰라. 부모만 생각하면 인생이 딱 그냥 갇혀. 그러나 받은 상처보다 받은 은혜가 훨씬 더 큰 거예요. 아멘. 가만히 생각해보라. 부모한테 받은 상처보다 받은 은혜가 더 많지. 이 세상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의 기억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부모님도 연약한 인간이다. 그런 것이죠.
저도 우리 어머니한테 상처가 되게 있어요. 그 하나, 딱 하나 있어, 하나. 초등학교 다녔는데, 그때 인천 용일 초등학교 다녔거든요. 인천 용일 초등학교. 아, 이거 돈 많은데, 지금도 그렇게 잘 안 되는데, 외투를 입고 오는 거예요, 이 친구가요. 그때 잉크색 같은 애 입더라고요. 너무너무 기공자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근데 나만 못 입는 게 아니라 다 못 입어요. 전교생 중에 그 입고 다니는 한두 명, 두세 명밖에 안 돼요. 뭐 또 남자들하고 여자가 아니라. 그래서 막 그걸 사달라고 졸라대는. 아니 지금 그때가 얼마나 어려울 때인데 지금 그냥 나무 껍질 벗겨먹고 막 대충 그런 시대예요. 사실은 고무신 신다가 운동하시는 때 진짜 인기 많았을 텐데 그것도 볼 한번 잡으면 그냥 밥 달라고 쫙 벌어지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그걸 외투로 사달라니 그게 아마 제 생각으로는 아마 갑부 아들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만요. 그게 어떻게 사줍니까? 있어도 못 사주죠. 우리가 사남일 중에 제가 셋째인데 여기 서열도 있는 건데 어떻게 나를 사주죠? 그게 마음의 상처인데 이제는 해결이 됐지만 말이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가 부모님께서 이렇게 상처를 준 것은 부모님의 본심이 아니거든요.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부모님이 어려운 환경에 있었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또 부모님이 나에게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부모님도 또 하나의 피해자였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부모님도 그렇게 상처를 받은 존재였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는 다 끝나는 거예요. 너도 환자였고 나도 환자였고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다 이해가 되잖아요. 부모를 완벽하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보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룰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든다. 그리고 그 생각 때문에 부모님 생각하면 가슴에 피수를 꽂으면서 피를 아직도 절절 흘리고 있다. 이런 못된 자식들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상처를 주어야 할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키우치는 부모님을 진정으로 축복하라. 그것이 없으면 진정한 축복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는 자를 귀하게 여기시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지만은 하나님도 우리의 성축을 원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그처럼 부모도 자녀를 축복해야 하지만 자녀도 부모님을 축복해 드려야 삶의 축복의 단비가 내릴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 십계명을 보면은 1계명부터 4계명은 여러분이 잘 알아요. 하나님과 관련된 거 대신 관계다, 뭐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다 그렇게 알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뭐냐면 인간과 관련된 그런 계명이다. 그래서 이제 대인관계 계명이라 그러잖아요. 그 인간관계의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건 너무 잘 알죠. 제가 그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말은 교회에 대한 5번째 계명까지만 나온다.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이제 10계명을 쭉 한번 보시면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하나님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가 6계명부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빠져있다. 자, 여기에 중요한 복음의 비밀이 거기 또 숨어 있는 거거든요. 자, 왜 5계명까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까지만 하나님이 그 계명 안에 넣었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간으로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래서 대인관계에서 첫 계명으로 주었다. 뭐 그건 우리가 아는 거지만 왜 그 5계명까지 내 부모를 공경하는 말까지에만 하나님이 들어있고 나머지 6, 7, 8, 9, 10계명에는 하나님이 없을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은요 부모님께 대한 불효를 하나님에 대한 불경으로 봤다. 신명기 27장 15절부터 26절 말씀을 보면 12가지 저주받을 행위들이 나오거든요. 그 가운데 첫째가 우상 숭배에 대한 저주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그런 얘기거든요. 불경.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불효에 대한 저주예요. 그 말을 거꾸로 하면 최고의 축복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두 번째의 축복 원리는 뭐냐면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은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축복이 활짝 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을 섬기지 않는 자식은 교회 안에서도 무엇이도 하면 안 돼. 사회성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별로 없다고 보면 정확해요.
아니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친구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겠느냐. 그런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정말 나의 인생의 전부이고 생명이고 복의 근원이 되는 그 부모님을 섬기지 않는 그 마음이 무엇을 또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걸 그런 위장 앤드 위선 그런 부분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자,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느 겨울날 한 여인이 아파트 앞에서 벌벌 이제 떨고 있어요. 이웃 옆에 있는 동네 아줌마가 하는 말이, 아니 왜 앞에서 벌벌 떨고 있냐고. 아유, 화를 내고 집을 나가는 게 아들이 기다리는 중이라고. 아니 집 안에서 뭐 기다리시죠? 바깥까지 와서 기다리라고 그녀가 불러요. 옛날 어머니가 생각났어요. 그때 어머니는 제가 늦게 들어올 때도 늘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다가 제가 오면 그 자그마한 손을 꼭 붙잡아 주시면서 집 안으로 방까지 저를 데리고 들어갔거든요. 그녀는 50이 넘어서야 어머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던가를 자식을 키우면서 깨달은 것이죠. 사람이 철들기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어떻게 철든 인생을 살 수 있는가? 십자가를 지고 받을 생각을 버리고 줄 생각을 많이 하면 그게 철이든 성도고 철이든 자식이고 철이든 사례입니다. 여러분 진정 복된 인생이 되려고 그러면 하나님과 부모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의 몸된 재단을 위해서 기쁘게 헌신하십시오. 그래야 그 영혼과 가정과 교회가 다 함께 되게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